안녕하세요. 7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입 벌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저희 7월에 ANC 온누리교회 중보기도는 ANC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태영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편안한 잠을 주셔서 저희들 피로가 다 잘 풀리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ANC 온누리교회 그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에서 먼저 김태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태영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나가시는 복된 그런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김태영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만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겸손케 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방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기와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수립되는 그 중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고 중간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본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 21장까지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계속 묵상했던 서론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 부분이 사사기의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서론 부분이 1장과 2장인데요. 꽤 길고 자세합니다. 먼저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배당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과 싸우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잘 시작했는데요. 불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2장에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거하면서 그들과 결혼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해서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더욱더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사사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1장과 2장의 이 긴 서론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교했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1장의 그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과 문화를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혼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언약 공동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타락했음을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긴 서론과 또 긴 결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의 운니엘로 시작하여 16장의 삼손으로 막을 내리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사사들에게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불순종을 행했음을 1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통혼하고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억압이 너무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사로 온니엘을 보내주셨죠. 온니엘은 매우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은 드비를 정복하여 갈렙의 딸 아사를 얻을 만큼 용감하였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접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지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지는 그 순환의 기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르우벤 지파의 아래 남쪽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는 주변의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모아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했는데요. 그 성은 많은 종려나무로 인해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여리고일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함락시킨 그런 성이죠. 그 성은 크지는 않지만 견고한 요새로 난공불락의 이름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렇게 점령한 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었던 여리고성이 지금 18해 동안이나 이방인 모압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지파에서 왼손잡이인 사람이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다라고 한 것은 오른손이 다친 또는 오른손이 제한된 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 택한 백성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에훗이 양손잡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에훗은 자신의 왼손과 꾀를 사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에글론을 암살하게 되죠.
이때 에글론은 몸이 비대해서 제대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는 위치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또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에글론 왕을 암살한 에훗은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압의 주둔군들을 요단강 나루에서 만여 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압은 굴복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이나 평안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죠. 사사기는 세 번째 사사로 아나세 아들 삼가를 아주 짧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모든 상황을 다 차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고 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지 그들이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굴복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답지 못한 약하고 악한 인생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도 계속 가시는 분 계신가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 돌이키는 자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인 모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모압의 억압이 극심해지자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왼손잡이입니다. 그가 장애인이든 아니면 양손잡이든 그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해도 특별해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다시 구원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큼 약한 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12명이나 되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큰 권능을 행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들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죠. 그러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타락을
잠시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온전히 통치하는 진정한 사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지도하고 진리로 이끄시는 구원자, 우리의 삶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시는 구원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세주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징계당하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순환의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이없어 하지만 정직하게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다시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성도답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땅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과 또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도 몸이 아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휴가 기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풍성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